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받들어 읽고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한 사람도 있고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도 섞여 있으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단 한 번의 공부로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게 하셔서 누구라도 어둠 속에 남겨진 자가 없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에 마음은 있으나 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또는 미처 올 수가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 다른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씩 해가면서 읽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데를 출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도 처음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돈이 없는 사람일까? 혹은 좋은 직업, 좋은 집안 이런 것들을 처음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2000년 전에 신약의 교회가 막 생겨서 불과 10년, 20년, 30년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더욱더 그 점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나아졌냐? 그거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각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은 아파트도 많고 대도시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다음 집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모를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국도 약 5, 60년 전에, 불과 3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대도시가 아니고 한복판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 사람들은 다 대충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고 그 마을에서 크면 이제 도시로도 나가고 이런저런 일을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다 알아요. 아무개를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살던 그 동네에 그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나를 더 잘 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아무개 집 몇째 아이인데 얘는 애가 노래를 잘해. 그러면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얘는 아주 효자야. 그러면 이 친구는 그날로부터 효자인 거예요. 그들이 15년, 20년을 잘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사실 나하고는 많은 대화를 안 했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사회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 목사님이라든지 사도 이 누가라든지 혹은 다른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닐 때는 다 그런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는데 새로운 도시로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누군지. 그런데 우연찮게 갈릴리 출신의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나이 차이가 져도 조금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나 혹은 그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베드로라는 분이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러신 분이에요? 잘 믿은 분이에요? 그러면 바로 알아요. 그럼요. 그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그런 로마 사회의 한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막연히 읽으면서 알아진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었죠. 의료보험, 나라에서 연금을 준다든지 또는 연금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달 자기의 수입에서 얼마를 띄어서 저축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가 죽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면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벌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머니가 어디 가서 일을 도와주고 밭 매는 걸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요만큼씩이라도 먹고 아이들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집에 지난번에 아버지가 병이 걸려서 죽었잖아. 사고가 나가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자신들도 부자는 아닌데 이 엄마가 다니면서 뭐 일할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넉넉하지 않아도 조금씩 나눠서 이 일 좀 해줄래? 이렇게 하고 뭐 쌀 한 바가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공동체라는 게 없어요.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이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를 때는 훨씬 달랐어요. 얼마나 달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아버지가 죽거나 집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 살 길이 거의 막막하던 시대들이에요. 뭐 한국이나 이 지중해 지금 우리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쪽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오직 이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우유를 먹을 아직도 그 어린 나이인데 동네 아줌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돌려가면서 6개월, 1년을 젖을 먹여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어려워서 죽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그래서 동네 어른들의 손에 동네 사람들 손 때문에 살아가지고 또 나이가 들고 그런 어린이들도 있었던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판명되지 않아요. 아, 저 집 저 딸은 아버지가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그걸로 이 아이의 가치가 결정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공동체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트위터를 해요. 카톡을 해요. 그걸 공동체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헛된 거냐면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을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죠. 사진이 몇 개 올라오지만 그건 사진일 뿐이에요.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해 본 경우는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말 몇 마디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배경을 몰라요. 제가 어려서 동네를 지나가면 어른들이 그러세요. 쟤는 누구네 집 아들이야? 몇 번째야 저 녀석? 저 녀석은 말이야 뭘 잘하는데 저 녀석은 저건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사람들하고 깊이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네가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회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문의 배경, 어디에 사는 동네의 배경,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얼마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의 배경을 하나님은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한 사람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하나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을 꺾어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원해서,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처음 신약의 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금 설명해드렸던 그 생각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진짜 잘 이해하고 싶다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부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한 가정이 기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이 멀리 돈 벌려고 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나이 드시고 딸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 동네에 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그 동네에서 사는 누구보다도 부자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부자인지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냥 그 동네에선 부자인 거예요. 그분이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그 아무개 양반 우리 집에 저녁 때 들러. 그 우리 집 사람이 뭐 좀 준비한 게 있대. 이렇게 쓱 얘기해요. 그때는 뭐 남자가 직접 여자한테 얘기하지도 않을 때일 거예요. 오면 그 부인 된 사람이 이만큼 준비를 했다가 싸주면서 힘들지. 이거 내가 따로 빼놨던 건데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써. 아이들 좀 먹여.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이 부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런 처지에 비슷하게 있는데 누군가가 다 그랬다면 딱 1년만 기억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은인이야 라는 생각을 딱 1년만 기억하고 나머지 평생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잊어버린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은 마음속에 기억을 해요. 세월이 지나면서 희미해져도. 근데 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세 번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2000년 전에 한국의 50년 전에 각각의 동네들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었지만 여전히 서울이라도 50년 전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던 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중간에 처음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부자 되신 분한테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았어요. 생명 구원의 역사,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역사, 잊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 예수님을 위해서 난 산다. 그게 교회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펼쳐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믿고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저녁에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썼어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고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을 건데, 1장 1절 먼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를 인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자기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16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 친척이나 형제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도 여러분의 지식을 위해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 내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는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다. 그걸로 끝났어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정확한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건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너무 희미하고 희미해지니까 내 생각이 옳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 정책이 없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못 가요. 한 동네에 의사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마을을 지나가지고 가야 그저 의사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시대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나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나가 된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우리의 착각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라면서요.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왜요? 그러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는 분은 언제나 한 사람이에요. 한 분이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 혹은 때로는 성령님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한 무대기의 사람, 한 덩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혹은 출석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내가 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이름의 교회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교단이다, 침례교단이다, 오순절 교단이다에 의해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몸이 언제적부터 장로 교단의 몸으로 바뀌고 침례 교단의 몸으로 바뀌었느냐고요. 그런 적은 없어요.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머린 거예요. 여러분이 배 고프다고 느낄 때에는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배고픈 것으로 결정하는 건 뇌죠. 머리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에 이만큼의 음식을 매일 먹으면 그 시간이 되면 사실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뭘 많이 먹은 게 있어서 완전히 그렇게 배고픈 건 아닌데 뭘 먹을 때가 됐다고 머리는 지시를 해요. 그래서 먹어요. 살이 찌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뇌가 먹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꾸 먹어요. 먹어서 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을 먹다가 얼마가 빠지면 배가 계속 고프다는 생각을 여기서 해요. 왜냐하면 안 찼기 때문에. 근데 몸은 그걸 안 먹어도 견딜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교회는 머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나 내 몸이 생각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나 그런 건 없죠. 여러분이 화장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물론 육체의 기능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고장이 나면 화장실을 지금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내가 이 시간을 맞춰서 왔다 앉아 있어야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머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시켰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접어놓고 이것이 머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온 거죠. 몸은 거기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머리가 생각하는 것과 믿음의 의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해요. 자, 그럼 교회는 무엇이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분히 우리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요. 예배를 내가 오늘은 몇 시에 가야지. 내가 오늘은 성경을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장을 봐야지.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교회란 무엇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예요?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도들끼리 만났는데 처음 만났던 두 번째 만났던 늘 묻는 거 이거잖아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결정이 돼. 아, 이건 내가 이름도 모르는데 쬐끄맣구나. 거기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의도는 뭘까? 열심히 하라니 무슨 말씀일까?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대형 교회니까 거기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믿음들이 있는데 우리는 작아서 그럴까? 거기서라도 열심히 하시면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뜻일까? 혹은 또 이렇게 해야죠. 그 어느 교단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그 건물은 얼마나 커요? 그 말은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는 성도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이야기한 대화들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리고 교회는 각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이해가 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여러분이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성경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은 고백인 거 아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인데요. 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머리,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몸에는 지금 어떤 분이 그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를 지금 다 읽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You are a church. 네가 교회 아니냐?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지 않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뭐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장소. 이게 교회라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엔크리스도 교회가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엔크리스도라는 이름이. 은혜라는 단어가 교회를 만들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운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근데 동시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 한 사람도 예배를 드리다가 실수를 해서 야단 맞진 않아요. 찬양하다가 곡조가 틀려서 음치라서 혹은 가사가 틀려서 야단 맞거나 너는 준비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야단 맞진 않아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나님이 또는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는 법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왜 그렇게 예배를 하고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너는 너의 예배는 내가 도무지 받을 수가 없으니 네가 나를 주겠다고 가져오는 것조차 나는 쳐다보기가 괴롭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네 마음은 실제로 내 앞에 있지 않잖아. 네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약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였어요? 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말씀하셨는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요. 더워지기 시작해서 옷을 벗는 거예요. 이걸 벗을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성전이에요. 이 건물 따위가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디모데 후서 한번 보세요. 3장 5절 말씀. 여러분은 평생 이걸 외우세요. 아침에 한번 외우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외우세요. 3장 5절 이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네가 돌아서라. 교회에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교회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따질 필요 없이 그와 같은 예배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에 넘치도록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다. 근데 홀리, 경건이란 능력이다. 능력이 없는 자들은 그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왜요? 이제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일지 아닐지 판단해 보세요. 특히 21세기에 인터넷만 치면, 교회 하나만 치면 전 세계 수백 수천의 교회가 떠올라요. 길에서 만나세요. 저하고 대화가 시작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래요. 그럼 그분이 뭐라냐?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동네 사세요? 그럼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겠군요. 그렇게, 저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공부하시고 어떻게 예배는 하실까요?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 많잖아요. 이거 듣고 다음 주에는 저거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이거 들어요. 여러분 100개의 좋은 설교를 2년 동안 내리 들었다고 그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교회라고요. 자기가 교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요. 성전인데 성전된 사람들이 수없이 모였어요. 이걸 진짜 큰 성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돌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시편에서. 예수님은 무슨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멩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기준 돌에 따라서 쫙 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멩이는 자기가 돌멩이라고 하면서 나는 거기에 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니죠. 성전도 물론 아니죠. 그런데 편리하게도 예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예요. 그건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건 아주 좋은 걸, 그 중에서도 가장 그냥 들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면박 주지 않은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교회를 여러분이 몇 주간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15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복음을 전했어요. 뭐를 하신 거예요? 방금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을 가진 구세주.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밥을 잘해가지고 맛있는 밥을 잘 차려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해라.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전해라.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예수님 그 생애 사역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한 군데서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어요. 어디는 하루, 어디는 3일, 어디는 보름, 많이 있으면 일주일 이랬었어요. 그러면 뭐 하셨을까요? 아니, 뿌리를 좀 내리시고 성도들을 좀 모으시고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쓸만한 사람 이렇게 훈련시켜서 좀 장로도 세우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은 자국 깨문 제자들이 이제 여기서 좀 할만하다라고 느꼈을 때문에 자, 가자. 이렇게 해서 또 나가요. 왜 가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다른 동네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예수님의 사역은 딱 3가지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병 낫고. 병을 낫다는 건 병을 낳게 했는지 귀신을 쫓아냈는지 아니면 아프다고 하는 사람, 사회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거 그래 들어주고 다음 동네로 또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일의 전부는 말씀, 기도. 교회라면서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처럼 혹은 뭐 다른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외워도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말씀을 물었는데 말씀을 답을 못해요? 방금 읽었는데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멀어지라. 그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외웠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해석을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또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의미를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것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에 그 이야기로 돌아가요. 다 그 동네에 이렇게 다 알만한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 모일 곳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요만한데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공간을 가진 데가 어디예요? 성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기도 시간,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뭐 했어요? 그냥 성경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와요. 주소가 어디예요?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어디 사세요? 아니, 그때 그 시대는 외국에서 온 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주소도 거의 의미가 없겠죠. 내일 떠나고 보름 있다 떠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3,000명이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지. 3,000명이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가지고 계속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루살렘 평상시의 인원은 2000년 전에 2만 명을 넘지 않아요. 성 안에는 더더군다나 그거보다 작고 성 바깥에 다 해서 1년 중 가장 많은 6월절이라든지 이럴 때 세상 끝에서 오는 순례자들까지 다 했을 때 가장 많을 때가 20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사람들로 버글버글했겠어요. 그 조그만 성이 20만 명이 막 왔다 갔다 갔니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도 뭐 대단한 거죠. 평소에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도 많이 모인 데 가봐야 몇십 명, 100명, 이게 정말 와 오늘 사람 많은데 이러던 곳이에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가정교회였죠. 가정에서 몇 명씩 모이고 몇 명씩 모이는데 그걸 통제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사역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알아보고 그중에 또 일 잘하는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경건한 여인들이 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유 헬라파 가부가 몇 명이 되는데 우리가 더 먹을 게 필요해요. 와서 얘기해줘요. 또 유다파 가부가 몇 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7명의 남자를 세우자. 왜요? 남자는 힘이 있으니까 일을 잘하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경건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기도해서 세웠어요. 그 중에 물론 나중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콜라스라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요. 결국 이단이라고 불릴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웠다고 해서 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원래 끼어있던 자가 누가 유다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이 교회예요. 근데 끝내고 올라가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냈어요. 아니요.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끝내. 이게 교회라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끝내요? 예수님이 시작한 걸 아이고 우리가 누구간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흙으로 지어진 토기일지라도. 예레미야서를 가져다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곳간에는 쓸 것이 많이 있는데 네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아니면 토기로 지어진 질그릇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자가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니라. 그러니 너의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운 것, 즉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담겼으니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질그릇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좀 더 좋은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은그릇으로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말하는 그릇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바울 사도가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하늘의 보화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를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해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마다 보세요.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본질이 뭐예요? 시험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내가 태어날 때 8달도 채 못 돼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 같은 질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인데 겉은 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져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에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이리로 가, 그러면 이리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 그러면 트는 거죠. 발이 튼다고 몸이 틀고 머리가 트는 법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는 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하나의 돌들을 붙드셔서 하나로 연합시키시기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점차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돌들 중에 그 돌이 아닌 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지만 결혼할 때 남자나 여자나 가장 첫째 조건이 뭐예요? 돈 그러지 마세요. 돈이 많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직업이 좋아야 돼요 뭐 이런 거 말고 결혼할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순결, 남자고 여자고 정결,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신부인 교회는 어때야 돼요? 순결. 우리 각 사람은 어떨 거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
양떼, 하나님의 양떼가 모여 있는 교회예요. 양떼를 흩트거나 양떼를 잡아먹는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도둑이요, 강도, 혹은 늑대. 사막에서 거하는 날쌘 사나운 짐승들. 왜요? 양떼가 힘센 양떼 안에 힘센 양이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는 놈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어지러운 틈에 결국 양을 잡아가는 건 늑대예요. 사자예요. 그리고 밤에 양떼가 잠이 들고 목자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들이 자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건 도둑이요, 강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언제나 일어나요. 그래서 양떼는 목자를 보는 거예요. 목자. 여기서 목자라고 얘기하는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목자를 그냥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반만 의지하는 양은 없어요. 그딴 양은. 말을 안 듣는 양은 있어요. 그런다고 그 양의 목자를 반만 의지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이라도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목자를 떠나서는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목자를 떠나서는 소망도 도움도 없어요. 교회는 또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두 번째쯤에 사용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면 점차 여름이 가까우고 여름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매?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그랬어요? 내가 거기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열매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는 9가지 혹은 8가지의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오고서부터 한 주가 지난 다음부터 여기 공사 제가 오기 전에 일주일 딱 하고 멈췄다가 제가 오고 나서 일주일이 또 지나가지고 공사가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따지면 2주가 지난 다음부터 제가 공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루에 꼭 3번을 나가요. 아침에 9시 25분에 저들이 먹을 만한 간식으로 먹을 만한 빵, 과일, 때로는 추운 날에는 소시지 이런 걸 구워가지고 가요. 처음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 반, 2시쯤 되면 제가 처음에는 되게 더웠으니까요. 지금은 요즘 좀 며칠 싸늘해서 그렇죠. 제가 음료수, 물 이런 걸 차갑게 해놨던 걸 가지고 나가서 줘요. 그리고 3시 반쯤 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요. 4시까지 일하고 간다고. 그래서 저는 30분은 여유를 주려고 3시 반에 가서 얼굴을 봐요. 이제 갈 거지? 잘 가. 그러고 가요. 처음엔 그런 걸 가져오니까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부터 드디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고 이제 열심히 일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은 뭐를 할 거고 내일까지는 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일하세요 일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그냥 내가 왔으니까 브레이크 해, 그러고 내가 미리 딱 브레이크 타임을 주는 거예요. 커피 브레이크 그러고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자기들이 탁 내려와서 9시 25분부터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있다가 와요. 그럼 또 제가 오면 또 여기서 빵빵빵 소리, 이게 이제 못 박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뭐 나무 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오늘은 가지고 나왔더니 사람이 확 늘었어요. 배관이 2명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얼른 들어가 가지고 또 그거 더 챙겨서 갖다 줬어요. 이 배관들은 한국 분인데 엄청 잘 먹어요. 한 친구는 체격이 있다만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전기하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나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도 가지고 나왔더니 그 사람은 전기를 해서 그런지 한 방에 알더라고요. 이거 먹고 너 열심히나 일하라고 그러는 거지?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방에.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니? 넌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뭐예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뜻이 정확하잖아요. 저는 사이콜로지를 공부하고 12년 동안 그 방면에서 일도 했는데 목수인 사람은 처음 만났어요. 여기서. 이분이, 여기 목수가 퀸즐랜드 대학에서 사이콜로지하고 12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었대요. 지금 57살인데 17살부터 목수를 하다가 대학을 가서 그거를 하고 자기가 하다가 됐어, 이제 그만하고 나서 다시 목수를 시작한 지 이제 근 30년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 같은 말들을 가끔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네 나이보다 몇 살이 위인데 내가 그걸 몰라? 이렇게 하면 또 막 웃고 그러죠.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만 봐도 자기의 생각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정확해요. 근데 진짜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왜 성전이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전이 된 내가 구약으로 따지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교회를 지으시기 시작하고 빵 하고 떨어지니까 그 옆에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들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의 한 교회로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엔 가정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다가 바울 사도가 어디로 모이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막 한 50명, 100명이 모여가지고 설교 듣고 또 와가지고 또 바울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마케도니아에 전하러 가면 그럼 디모데 목사님 와서 이것 좀 하세요 하는 거예요. 뭘 했을 것 같으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던 거. 예수님이 시작한 게 뭐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병난 자를 찾아보고 병이 아픈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화를 흙으로 된 우리의 몸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이 시작한 복음의 사역은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냐면 육체 사역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끝은 뭔지 아세요? 누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전하죠. 그럼 우리도 육체로 전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육체의 사역으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끝내라고 하셨는데 그 끝내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끝내는 건 우리로 끝내는데 우리는 실제로 육체인데 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는 여전히 장가 가고 또 시집을 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할 것이니라. 어느 날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세워진 선택된 도구예요. 여러분은 선택된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라고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동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대신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에 따라 나는 결정돼요. 미안한데 여러분이 나를 뭐라고 부르던 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아주 악한 종이야. 그러면 악한 종이고 너는 참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 충성된 종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일까? 끝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펼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서 나온 얘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구절을 읽어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머리 위에 두른다는 건 이렇게 캐톨릭에서 이렇게 베일을 쓰죠. 머리 위에 이렇게 두건을 쓰거나 수건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머리 위에 이거를 여자들은 써라 그랬어요. 그게 그랬더니 그때 2000년 전 문화는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2절 말씀. 자, 이제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된 것으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교회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한 절씩 읽으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하늘에서 살펴본다는 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러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보고 있는데 여자들은 머리에 써라.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천사들이. 근데 여기에서 천사는 빛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다 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은 지울 수 없는 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이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천사들이 왜 보겠어요? 수건 쓴 거, 두 권 쓴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에요. 그걸 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그만큼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가 되고 있으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하고 계시느냐, 내가 성전으로 예배를 하고 내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러고 천사들이 지켜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란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떼의 관계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근데 왜 우린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귀가 열려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줄창 계속해서 물질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교회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다시 교회에 대해서 배웠다고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3장 21절을 보면 찾아서 읽으시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대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뭔지 아세요? 교회의 마지막 존재의 끝, 그 목적의 성취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모습인가? 그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싸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러 이 동네 저 동네로 계속 다니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누가 보기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 이 저녁에 돌아가면서 경건의 모양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게 가능한지를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안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중단하고 경건의 능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원칙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체스터힐의 한쪽에 외직에 있는 이 교회가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모든 우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교회의 축소판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사오니 그 옆에 그 위로 각 돌들마다 산돌이 되어 쓰임받아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 사역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령들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에 기름 붓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